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의 첫 전투 이야기였죠. 근데 그 안에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숨어 있어요. 오늘은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발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 과연 끝난 걸까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이겼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전쟁은 끝난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여기 두 구절을 한번 나란히 보세요. 정말 이상하죠? 한쪽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냈다고 말하는데 바로 몇 구절 뒤에서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니, 이긴 전쟁을 왜 또 싸우신다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 시간에 좀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게 시작된 그 전투 현장으로 한번 가봐야 해요. 네, 바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아는 게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먼저 주인공인 여호수아, 이 사람부터 좀 살펴볼게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그가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딱 붙여서 여호수아,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로 바꿔준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한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고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이미 엄청난 복선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맞서 싸워야 했던 상대는 어땠을까요? 상황을 보면 이건 뭐 말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탈출한, 말 그대로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아본 적 없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인 아말렉은요, 당시 날고기는 최정예 부대를 갖춘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딱 보면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됐냐면 놀랍게도 칼 들고 싸우던 전쟁터가 아니라 저 멀리 산 위에서 결정됐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정말 귀신같이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이걸 본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딱 붙들어 주니까 결국 기적처럼 승리했죠. 이건 정말 분명한 사인인 거예요. 이 승리는 인간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겼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답의 열쇠는 바로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아말렉의 족보를 한번 쭉 따라가 보잖아요. 그럼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의 맏아들이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손자였던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퍼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에서라는 사람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그냥 뭐 재산 좀 더 물려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당시 장자권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계보였거든요. 근데 에서는요, 이 엄청난 영적인 가치를 당장 배고픈 거 하나 못 참아서 팥죽 한 그릇에 훌훌 넘겨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던 영적인 사람의 대표고요. 에서는 눈앞의 육신적인 만족을 택했던 육적인 사람의 상징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그의 후손인 아말렉은 뭘 상징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모든 육적인 세력, 바로 그걸 상징하게 된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시죠?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벌였던 그 전투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이 상징하는 우리 안의 육적인 본성,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세상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탁 바뀌는 순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세상의 방식, 즉 아말렉과 치열한 내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을 앞세우는 마음. 이건 끊어내야 하는데 하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옛 습관들. 내 생각과 고집을 굽히지 않는 완고함. 그리고 은근히 나를 내세우려는 교만함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싸워야 할 우리 안의 아말렉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내면의 싸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그 희망의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싸움은요, 우리가 혼자 도 닦듯이 싸우는 내적 수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네 싸움 아니야, 내 싸움이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라고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으로 이기려고 버둥거리는 걸 멈추고 산 위에 있던 모세처럼 하나님께 항복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전쟁이 있을까요? 없죠. 가나안 땅은 끊임없는 전쟁터였습니다. 가나안은 모든 싸움이 끝난 안식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아말렉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는 영적 훈련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 설교가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당신 안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전쟁을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모세처럼 두 손 들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 겁니다.